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12시대로 나눈다라고 했죠. 물론 이제 성경을 나누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크게는 신약, 구약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사람별로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12시대로 나누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이 성경을 숲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12시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12시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네 시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게 끝나고 나면은 포로시대가 있죠.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포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가 귀환 시대가 됩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거의 한 300, 400년 기간 동안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서 드디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복음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드디어 초대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끝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선교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약간만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데, 누구나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이후로부터 이 성경 안에는 두 개의 강이,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강, 죄악의 강입니다. 이 두 개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겹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면서 이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창조 시대에도 이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고 하니 바벨탑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땅에 흩어져라, 땅을 충만하게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바벨탑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이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을 바벨탑에서 흩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족장 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이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야곱을 보면은 그 야곱이 그 당시의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별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광야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를 통해서는 네 사람의 믿음의 그 조상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광야 시대는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합지졸 노예 집단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광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40년을 지나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세대가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을 때에는 노예의 성품, 이 이집트에서 담고 있었던 이 노예의 성품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쥐뿔도 없는 민족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무기나 자기들의 인원수나 자기들의 등치를 믿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하려는 숙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도시 한 도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작전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도 이 정복의 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시대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귀환시대로 이어가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야기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악순환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교만함이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왕정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포로 시대의 특징은 고난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70년 동안 고난을 지나게 하시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귀환 시대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나중에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것은 암흑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두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누군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어두움의 시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스스로 회개하는 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미 사사기, 왕정기, 포로기, 귀환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마탄 기사가 등장하지 않으면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 암흑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기다림의 시간, 거의 400년에 육박하는 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날 무렵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깔려있던 어둠을 향하여는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멸망당할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빛이시다라는 말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등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나면은 요한복음 1장에 왜 굳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전부가 이 땅을 밝혀주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복음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이 빛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던 그 빛의 사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요, 그냥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집사, 권사, 장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교회가 이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양옆으로 서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교회예요. 여러분이 대거로 돌아가실 때는요, 아마 지금도 이미 어둡지만 밖이 많이 어두울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에게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요,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맞춰지게 됐죠. 그 이후로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시대를 우리가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오던 시대이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12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창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또 종말을 예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질병,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선택받았다라는 그 생각. 교만 때문에 망했고, 교만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여전히 이 교만을 품고 이제는 복음마저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계획을 하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겸손과 이 자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영성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영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설교로 통해서 배웠는데 그 영성을 뭐라고 불러요? 505 영성.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독립군처럼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으면서 작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밑그림입니다. 이쯤 되면은 강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숲이 좀 보이는 것 같으세요? 성경의 숲이, 흐름이 좀 보이세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완전히 버려졌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로마로 번져가고 유럽으로 번져가고 아메리카로 번져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복음이 번져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유난을 떨면서 믿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끄럽게 예수를 믿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505 영성하면 딱 떠오르는 민족 하나 있죠. 한민족.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참 하나님을 유난을 떨면서 믿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던 하나님을 쟤들이 더 잘 믿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숲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 숲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그 나무는 왜 그런 이파리를 가져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사사시대로부터 보여지는 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예.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틀만한 질문은 제가 먼저 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맞출 만한 것만 제가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답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틀리면요, 그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배우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 아주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광야 시대를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이 정복 시대를 이끌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자기들의 시대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남겨놓았던 유언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사사기로의 진입이 좀 부드러워져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만 둘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에게도 전수해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꼭 물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7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죠? 그대로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8절. 자, 우리 중요하니까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무엇을 부탁했는 거 아니?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느 정도인 거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세상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1000명 기독교인들이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명이 세상 사람 1000명을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임원들,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의 철원군에 가다 보니까 거기 백골사단이 있었고 백골사단 옆에 이런 그 큰 글이 붙어 있었어요. 일당백.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일당천이에요. 우리 양옆으로 선포합시다. 양옆으로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면서 1000명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1000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임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집사님이 1000명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몇 명을 상대할까요? 10,000명?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까요? 그 해답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은 세상의 다른 것에 눈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능력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능력은 어떻게 되리라? 일당천이 되리라. 우리 장로님들 일당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일당 5천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한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기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은 그런데요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던 장로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은혜가 돼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특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5분 다 그렇게 참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한사랑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살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제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와야 될 자리에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왔냔 말이에요. 다 그 부모의 자식들이잖아요. 왜요?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것을 무시했어요. 여호수아의 경고를 또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자체에 실패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라와요. 바로 멸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비극의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함께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겠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겠죠.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한 주일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면 그 일주일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지멋대로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어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믿음으로 한두 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고난이 길어질 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속되는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사랑교회 임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으쌰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수보원들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의심이 몰려오죠. 지치죠. 우리 한사랑교회 임원들은요,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 길어질 때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쉬워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이거예요. 평안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죄악을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영적인 악순환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평안 뒤에 죄가 범람을 하고, 죄가 범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오고 악순환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그 KBS 라디오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라고 초청을 해서 여의도에 있는 방송을 갔었습니다. 근데 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치를 다 녹음을 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 가운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생활 가운데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진행자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허락을 하실까요? 안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대박 나서 그때부터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내 아이가 서울대 붙었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대신 고난을 겪으며 혹은 고난을 겪은 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진행자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그렇네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들도 느끼고 있어요. 고난은 사람의 영혼에 깊이를 만들어준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일종의 선물과도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보다는 평안 가운데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줘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죠. 11조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임원들을 보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는 기도는 못해요. 여전히 제가 평안을 빌어주는데 평안을 빌어주면서도 왜 죄의식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에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하는 믿음이라면 결국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면요, 그래도 이래저래 자꾸 이야기를 던져야 돼요.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라도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도록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그들이 고난의 깊이에,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만드는 그 믿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넣어줘야죠. 이래저래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풍어를 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삼손, 기드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책을 사사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사사기예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악해요. 평화가 찾아오면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더니 웬걸, 평화의 시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어느새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믿는 대신에 내 인생이 힘들면 오셔서 도와달라고 수호신처럼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사사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사사를 지나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지 멋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서 뒹구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이 걸려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새끼라서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은 틈만 나면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정말 약하고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정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틈만 나면 가르쳐 주시고 틈만 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꾸만 알려주시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누군지 알았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나쁜 놈이다. 뭐 여자분들은 다른 용어를 쓰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나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저희 장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숨만 쉬고 있어도 죄인이래요. 정말 인간을 깊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죄인이다. 코와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들숨 날숨이 죄악의 호흡인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에 빛 되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자,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였는데 모압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룻. 조금 더 크게 대답하셨으면 영광이 있었을 텐데.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룻기라는 책은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영적인 악순환이 돌고 돌던 바로 그 시대에 심지어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제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음식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다 보니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도 아직 못 낳았는데 그 집안 남자들이 아버지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그렇게 세 식구만 딱 남게 됩니다. 이른바 집안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자니 모압 여자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거기 가서 딴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르바는 알겠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가 땅 부자여서 베들레헴에 숨겨놓은 땅이 있어서 아니죠. 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은행에 아주 큰 돈이 그 구좌에 숨어 있어서 아니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시어머니에게서 믿음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룻기 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말하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사시대,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 그 영적인 악순환의 시대를 보면은 나올 수 없는 고백일 거예요. 지금 룻이 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을 돌아가겠다는데 그 시어머니를 못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모압의 친정으로 자기가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 모압 사람의 신에게 자기가 절을 하게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아까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는 아무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모압 여자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 땅에 떨어진 이 곡식을 주워서 식량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멋진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 잘 하셨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아스가 이 모압 여자, 그것도 한번 결혼했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니까 얼마나 좀 부담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니까 슬슬 며느리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까? 근데 제 아들은 한국말은 잘 어눌하게 해요. 되게 잘 못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니까 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미국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하지? 예전에 이제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여자랑 결혼해도 되냐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쿨하게 보이려고. 야, 괜찮아. 미국 여자, 유럽 여자, 아프리카 여자 다 괜찮아. 남자만 아니면 돼.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좀 달라요. 저는 한국 여자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요즘 사귀는 여자애가 하나 생긴 모양인데 아빠는 미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보아스는 이방인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 사람 라합이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미 라합이라는 이방인 시어머니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라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 혼자 이방인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참 힘들고 외로웠는데 너 잘 왔다. 나도 참 힘들었다. 근데 이방인 여자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 너무 좋다. 여러분, 라합은요,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여자였어요. 믿음의 시어머니가 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이 이제는 자기의 며느리가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섭리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참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룻은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적 악순환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네 멋대로 살지 마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아라.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잠시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네 멋대로 살다 보면은 너의 인생과 너의 가문의 비극이 시작될 거다. 믿음으로 그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내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은혜를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을 만한 때가 언제예요? 매일 매순간이죠. 매일같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사람교회 임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게요, 사람은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다. 사사기를 보면은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살릴 생각만 하셔요.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룻에 보여지는 새로운 인생이 있었으니 소망의 인생이 그의 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 하나님은 소망.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목사의 질문은 끄트머리에 가서는 꼭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셔요? 그렇게 좋은데. 그럼 물어보면은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입었대요. 무슨 집사한테 돈을 떼인 적이 있대요. 무슨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절망인데 절망을 떼어버리겠다고 하나님마저 떼어버리면 당신 인생에 무슨 소망이 남겠어요? 여러분, 유모차가 오래됐다고 그걸 버리는데 그 안에 아기까지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까지 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결국 사람에게는 실망이에요. 사람한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상처 입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알았건만,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나오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렇게 강성하게 잘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사사 때문에 안 되겠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 통일왕국, 그리고 두 번째로 분열왕국, 그리고 세 번째로 잔존왕국입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이 통일왕국 때 왕이 되었던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자식 요나단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셨는고 하니 솔로몬에게 네가 죄 지은 거 봐서는 정말 미워가지고 당장의 나라를 흩어버리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대에 나라를 나누지 않고 너의 후손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돼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죠.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505 영성 딱 그러면은 이미 시작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다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때도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도요 여전히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사람들은 교류를 했어요. 때로는 그 두 왕국이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싸우는 것 같은데 회담하자, 그리고 미사일 쏘는 것 같은데 이산 가족 한번 만나자, 그리고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열왕국이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역사도 오래가지 않아서 죄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잔존 왕국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통일도 아니고 분열도 아니고 그냥 남겨진 왕국인 거예요. 바로 남쪽 나라 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좀 죄를 덜 졌지만 남쪽 유다도요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수많은 불의한 왕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왕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던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유행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던 그런 왕들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시고 그 남쪽 왕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데요, 사울 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키가 무진장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줍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덜렁거리고 외향적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몰래 더 큰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둘 다 큰 죄를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자분들은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차이가 있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죄짓고 떠들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죄짓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똑같아요. 둘 다 큰 죄를 짓고 살아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요 청지기의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이 생각이 더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던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은 사명을 거두어 가셔요. 사명만 거두어 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명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거두어 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시죠. 대신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게 하시죠. 그 아들 하나, 그가 누굽니까? 다윗.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을 고르기까지.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큰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큰아들 다윗 말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미 외모에 질리신 분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키가 커가지고 멋져 보였는데 아니었거든요.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임원들이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면 그제서야 겉사람도 멋져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대의 장관이 되고 또 여러 곳에서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불려지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했는 줄 아세요? 백성 중에서도 여자들이 했어요.
사울 왕이 이 여성들의 말에 민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노라고, 내가 드러나야 되겠노라고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할 종일 뿐인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악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울 왕처럼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가 배운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적이 없는 곳이 아니고,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산, 높은 산에 세워진 그 요새 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도피 생활하다가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동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살려보내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놓아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놓아 보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임원들 용기 내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살려 돌려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궤를 자기 곁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느 곳에 가서도 전쟁만 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꾸만 부강해지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안이 찾아왔는데 평안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평안이 길어졌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왜요? 우리나라 속담에 잦은 매에 장사 없단 말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긴 평안에 장사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날 때, 가장 강성할 때, 그리고 가장 평안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곰과 사자와 그 험악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몇 번이나 광야에서 살려주셨어요.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간증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범죄하는 거예요. 평안이 길어지면
그래서 위험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즉시로 회개해요. 사무엘사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내가 정말 이 땅의 가장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 때 얼른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이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죄를 씻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평안 가운데 있다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평안이 길어지니까 자기의 영혼 가운데 어두움이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다윗을 살려내는 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을 오랫동안 누리셨나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평안이 길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기가 쉬워요. 때로는 고난보다 평안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회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승리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내가 막 바위사로 뛰어다니고 요새를 지나다니고 내가 달리면서 활을 쏘고 뭐 이런 승리의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을 무찌르고 나서 이 승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썼던 많은 시들 가운데 하나의 부류가 감사의 시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승리의 시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들을 그렇게 많이 져놓고 이 다윗은 죄악에 빠져들어갔어요. 정말 인간은 절망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었던 마지막 시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의 시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눈물의 예배를 배우는 우리 한사람교회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통일 왕국이 지나고 드디어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책을 다 읽어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많은 왕들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이 다하고 그의 생명이 다해서 끝나게 될 쯤에서 반드시 반복되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다스리다가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전쟁을 하다가 죽든 이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오는데, 열왕기상 14장 16절을 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그러니까 왕이 하나 태어나고 죽을 때는 꼭 그렇게 평가가 따라와요. 이 사람이 어땠다, 죄를 졌는가, 의로웠는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꼭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꼭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죄 가운데 늘 빠져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보면 또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열왕기상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이러하였다.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평가한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자녀가 평가한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왕들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그 평가를 내리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에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통틀어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왕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나요?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단 하나의 기준만이 남게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누가 진짜 왕인지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를 지녔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와 내 나라의 왕이라고 믿으면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 다스리고 내가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망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 왕국의 왕들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왕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주권을, 나라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셔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그분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